네,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30일 캠페인 멋진 삶 만들기를 준비하면서 먼저 도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이 지난주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당장 하자. 그렇죠. 지난주에 지금 당장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 주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지금 당장 뭔가를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아멘이 엄청나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멋진 삶 만들기 제대로 된 시작이자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멋진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냥 외형적으로 느껴지는 모습을 한번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일단 사람이 멋지다 그러면 얼굴이 환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빛도 살아있어서 반짝반짝할 것 같습니다. 또한 행동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거침없을 것 같아요. 또한 발걸음도 아주 씩씩하게 성큼성큼 발을 내디딜 것 같습니다. 또한 목소리도 뭐라고 할까요? 좀 자신 있게 그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이 모습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으로 상상해 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삶을 하나님은 멋지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멋진 삶 만들기 두 번째의 제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인 삶을 제안해 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열정적으로 살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열정적으로 살자.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자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자 참 좋긴 한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이, 제 상황이 열정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또는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열정하고 제 나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나 열정 이야기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멋진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번 6월 한 달간 애써보자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린 열정적인 삶을 그래서 살아보고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애써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질 새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열정을 좀 불어넣고 그래서 멋진 삶을 향해 걸어가 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드리고자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요. 저 세 분 중에 82세가 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가운데 있는 분이세요.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82세가 된 샘소니 브라이언트 주니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이 젊을 때 미 육군에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결혼에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그런 좀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40세가 되던 해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샘은요, 밤에는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낮에는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근육을 다지는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근육 좋은 친구가 있어요. 눈길을 안 마주치는데.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요, 몸을 막 키운 겁니다. 그래서 1989년도 본인 나이 45살 때 생애 첫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해가지고요, 27년 동안 80개의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실 필요 없어요. 세보니까 80개예요. 네, 그래서 이 샘의 나이가 72세가 되었을 때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전성기를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나이는 당신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포함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멋진 삶 만들어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맞죠? 맞아요. 세상에서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라고, 무슨 사랑함에 나이가 중요하냐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포함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시자고요. 첫 번째, 나이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나이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상황은 분명 존재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상황을 잊어버리자. 네, 나이도 좀 잊어버리시고 내 상황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회복하고자 함께 우리 기도하고 애쓰는 이번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열정이라고 하는 말을요, 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전에서는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나 보니까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스피커를 누르면 요즘은요 말로도 막 설명을 해주죠. 한마디로 열정은 이 뜨겁게 타오르는 마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강력한 엔진은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작품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냐 하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열정적인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샘솟게 하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도 열정적인 관계가 살아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열정이 생길까?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긴다. 자, 이 말씀이 정말인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늘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오늘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장면인 거죠. 자,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나머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요. 무엇이 이렇게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도록 내 친구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아픈 친구를 낫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어떤 친구들이 있길래, 이 친구의 관계들이 어떠하길래 이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기어이 데리고 오고 말았는지 말입니다. 저는 한국적인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동네 골목에 나가서 뛰어놀 만할 쯤 되니까 동네 골목에 나가보니 나랑 이 나이가 똑같은 친구들이 막 있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이러면서 골목에서 같이 막 뛰어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지나고 있는 냇가에 가서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면서 서로에게 물도 뿌리고 물도 맞고 이러면서 즐겁게 뛰어놉니다. 게다가 뭐 조그만한 물고기라도 잡아보고자 쫄대를 펴고 이리저리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밥만 먹으면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면 너무나 좋고, 그리고 해가 뉘어뉘어 지면서 누구야 밥 먹어라 엄마의 부름을 듣고 그래 안녕 내일 만나자 하면서 여러분 헤어지고 돌아오는 그 친구들의 모습들, 그냥 얼굴 보면 좋아요. 그냥 깔깔대고 웃어요. 그렇게 여러분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우정을 나누며 지내왔던 이 5 친구들의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 어느 한 친구가 갑자기 중풍병에 걸린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일찍 찾아온 이 병 때문에 5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함께 참 지냈건만 한 친구는 그래서 함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보고 싶으면 친구의 집에 찾아갔죠. 하지만 매일매일 찾아가기도 어렵고 찾아갔어도 하루 종일 있기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내 친구는 마음은 원이었지만 없는 한 친구를 그렇게 옛날처럼은 함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이 4명의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저 아픈 저 친구가 나았으면 좋겠다. 다시 우리와 함께 뛰어놀고 뭔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도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어떤 병이든지 간에 다 낫더라. 이야,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능력자더라.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거죠. 이 우리 아픈 친구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병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내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자. 이렇게 여러분 의기투합을 하고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에 찾아갔네요.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요즘 이 대통령 선거하는 분위기랑 비슷하다고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실까요? 우리 포항에도 어느 후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뉴스가 막 나오고 하던데, 자,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이 어느 지역에 와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면 그 주변에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가지고 막 누구의 이름도 막 외치고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후보가 연설을 하면 마치 우리 같으면 아멘 하는 마음으로 옳소 이렇게도 하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 혼자면 막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친구는 아파서 혼자는 못 들어가. 한 명도 부축하면 안 돼. 우리가 다 같이 부축해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 그 구름같이 많은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야 안 되겠다, 오늘은 포기하자. 우리 같으면 바로 탁 접을 수도 있겠지만 이 네 명의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 친구가 꼭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여러분, 간절하면 여러분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방법이 생겨났느냐? 옳거니 저 집의 문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으로 올라가자.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요, 서울 지하철에서 이 방화로 인한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천만다행이게 빨리 불도 끄고 대피하고 해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을 쓸어내렸는데요. 마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지붕에 누가 올라간다. 저 지붕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데, 야, 5명이나 올라가면 큰일 나. 지붕이 무너져. 당장 내려와. 이런 이야기가 막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지붕에 여러분 구멍을 내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집이 무너지겠다.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 집안에 누가 있는데, 야, 큰일 나. 내려와. 뭐 하는 짓이야?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향해서 비난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집의 지붕에 구멍을 내고 아픈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네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 아픈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말은 누구를 보신 거죠?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실 때에 그 믿음의 근본, 믿음의 중심에 있는 이거를 보셨다고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열정.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열정.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믿음 안에 있는 너무나 뜨거운, 절대 식힐 수 없는 열정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친구를 예수님 앞에 놓았을까요? 친구를 구해야 되겠다, 병을 고쳐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그 열정이 여러분 불타올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 있는 일을 여러분 행할 때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올해 만으로 77세이십니다. 60세에 은퇴를 하시고 무려 17년을 이렇게 지내오시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은퇴 이후에도 제 동생의 좀 학업을 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는 게이트볼을 배우셔가지고 게이트볼을 즐겨 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게이트볼장에 나가셔가지고요, 게이트볼을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비 오는 날은 안 치지 않으세요? 안 치지. 근데 왜 나가세요? 가서 그 사람들이랑 놀지, 이러시는 거예요. 또 눈이 오는 날, 오늘 아버지 안 가셨죠? 제가 전화드리면 갔다. 가서 뭐 하세요? 못 치는데. 그 사람들이랑 놀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 아버지는 이틀에 한 번씩 게이트볼장에 가서 게이트볼을 치시고
그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언젠가부터는 총무를 맡으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총무의 일을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대회가 있는 때가 되면은요, 이틀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나가셔서 이 게이트볼을 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 총무일 맡고 이러시면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으시냐고. 아이고, 대회까지 나가실 게 뭐 있냐고. 그냥 이렇게 건강관리 삼아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이트볼 치니까 일단 시간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좋지. 게다가 사람들을 만나니까 스트레스가 다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서 나는 게이트볼을 너무너무 지금 즐겁게 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저에게도 한 가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한테 민서가 너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즐겁게 해라,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목회를 즐겁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딱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래, 더 재미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목회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목회에 또 이 말씀에 교회에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면 열정이 정말 지금도 있지만 더 뜨거워져서 즐겁게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저는 제 자신이 이와 같은 내용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요,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는 게이트볼 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이라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조류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요, 한 번에 거대한 폭풍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지는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조류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아름다워지는 것도 한두 번의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크진 않지만 그런데 의미 있는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우리 구역 소풍 갔다 왔단 말입니다. 모든 구역이 가지는 못했고 모든 구역 식구가 다 같이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인원이라도 구역 소풍을 갔다 오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함께 웃고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벽이나 금요일 날 기도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기도회의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나의 작은 부르짖음이지만 그 자리에 100명, 1000명 모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외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상달되고 응답받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토요일 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작은 이 노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청년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요,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음정이 틀릴 수 있고 박자를 놓칠 수 있고 우리는 비전문가라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오늘 점심 식사 메뉴 알려드릴까요? 오늘 점심 식사는요, 카레예요. 이 카레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식당에서 우리 여신도회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레가 뭐냐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맛있게 배부르게 웃으며 여러분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기타 등등. 우리 교회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 작지만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도 열정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흥해제일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요 작은 일일지라도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다고 여겨질지라도 의미가 있는 일은 결국 우리들에게 열정을 선물로 주는 바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으로 한 청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저 청년 더스틴 카터를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토록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했을까요? 저 영상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더스틴 카터는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왔느냐? 여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레슬링이었죠.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으면 못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저 청년은 마음을 다했습니다. 마치 이 담배를 피시는 분이 담배를 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처럼 그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주고 있습니까? 마치 저 청년에게는 레슬링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정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이번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